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자리에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은 83번입니다. 교독은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함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기는 곤란한 이 세상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이 사회가 혼돈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때에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육신의 본성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이 시대 모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교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더욱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온 교우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좇아 생활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속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귀한 뜻을 좇아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서 늘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영광 받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11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참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직책이나 아니면 자신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이 이름인데, 근데 이름은 단순히 호칭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로 그 사람 전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름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한 의지를 피력할 때 내가 뭔가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자 할 때 흔히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름을 걸겠다는 말은 곧 자신의 전부를 걸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같은 의미가 있겠죠. 단순한 호칭 그 이상으로 하나님 전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읽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감히 타락한 육신의 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예전에는 인쇄가 아니고 손으로 필사를 했잖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예를 갖춘 후에 붓을 깔아서 새로 썼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최고의 예를 갖춘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주와 악담과 희롱하는 말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의 욕, 영어에서 아주 안 좋은 욕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3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낭비되는 것, 무질서한 것, 이런 의미예요. 결국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쓸데없이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 바로 그것인데요.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한때는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하는 것이 마치 신령한 언어 습관이라도 되는 듯이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아유 주여 주여 뭐 이런 얘기를 추임새처럼 했는데요. 사실 그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 한다면 이는 깊은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결핍을 증명하는 일에 불과하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치무라 간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남용하고 남발하는 자는 불신자와 같다라고까지도 말을 했는데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나 행동이 너무 무례하고 너무 가볍고 또 신사적이지도 못하고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들먹이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들먹일 성격의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존경하고 존중을 한다면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도도 없으면서 날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만 남발한다고 결국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렇게나 막 불러도 되는 그런 이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 뭐 아들 뭐 장남이니까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른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남만 돼도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잘 안 불러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부르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지킬 의도 없는 거짓 약속,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연스레 연상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대기업 회장 부인과 법무부 장관 부인 사이에 벌어진 일명 온로비 사건. 이 사건에 4명의 여성들이 연루됐는데 이 4명의 여성들이 다 뭐 자칭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자리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4명의 여성들이 청문회에서 모두 거짓 증언을 했어요. 4명 다 그냥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남발을 했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성경을 팔고 신앙을 팔고 이 자신의 거짓말에 하나님을 공범으로 끌어든 일인데 결코 죄를 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아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맹세하는데 뭐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추후에 거짓없는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진실을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실이다. 뭐 이러한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일이 절대로 아니죠. 이와 같은 지킬 의도도 없는 거짓말이나 거짓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가 됐는데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이 장로님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장로님들, 교인들을 모아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고는 후임자를 지목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계시받은 일이니 이러고 저러고 말할 거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독단적으로 후임자를 선정을 하고 후임자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임 목사님이 와서 이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후임자를 비난을 하고 성도들을 앞에서도 이게 잘못됐다고 뭐 비난을 하고는 나중에 안 되니까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은퇴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참 지나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계시를 받았으면 설령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100번 지나는 말이죠. 계시를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그저 자기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밖에 되질 않는 일인데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의도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에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억울하다는 듯이 반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어지는 7절 8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니라.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병들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식의 예배라면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이 나셨는지 이런 식의 예배라면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봐라. 기뻐 받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이 나셨는지 앞으로는 이런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헛되이 불사르는 일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단지 이것은 헌금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했는가 하는 거예요.
진심도 없이 정성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린 예배라면 그런 예배,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나님만 찬송을 받게 그렇게 하는데 실상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진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정성도 없다면 입에 발린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런 정성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감동도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헌금에는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이 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이 사계명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배가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요 기도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되어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약한 자, 약자를 멸시하는 일 또한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연약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이유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구나.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하여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이는 곧 사실은 그를 지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거듭나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에요.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은 것, 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내 행실이나 내 말이나 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면 사실은 내 말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보다도 더 모욕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좀 그렇게 말하는 걸 좀 못 들어봤어. 누가 잘못했다고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안 하지만 저 어릴 때는 조금만 잘못하기만 하면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묻곤 했었습니다. 하여튼 잘못은 내가 했지만 사실 욕은 비난과 욕은 누가 묻냐면 아버지가 듣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느냐? 오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욕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내 말이 아닌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참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지경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욕먹을 일을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생명 받으시는 그런 희생을 하시면서 희생을 하셨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욕먹을 일을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갖 욕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내 잘못을,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부터 믿음으로 서 있는가? 정말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비난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초대교회는 비록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순교를 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싫으니까, 성도들이 싫어서 비난도 하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비난하고 지탄하고 욕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오늘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청을 높여서 찬송을 부른다고 다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해보세요. 찬송이 되겠습니까? 찬송 아니에요. 그러나 찬송은, 이대로 찬송은 없을지라도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다른 삶을 살고, 그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생각을 잡았는데요. 삶으로 부르는 찬송.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물론 입술의 찬송도 귀하고 중요하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삶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을 명하시는데, 근데 이 계명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만 않으면 다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진짜로 망령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실 다른 것들 다 그래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일도 그렇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일도 그렇고 또한 믿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고 욕하게 하는 일도 그렇고 다 이게 뭐냐면 내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욕한 것도 없고 사실은 말보다 더 충격을 안겨드리는 무서운 죄는 바로 이와 같은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겠지만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요. 여러분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라면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뭐 이것도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더 나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십계명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를 빙자하여 부도덕하고 방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속하시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믿음을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이 올려지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버지와 자녀로 묶인 관계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말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드높여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성경을 봅니까? 성경 보고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언행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살을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언행을 갖고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실함을 갖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설령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마저도 여러분의 바르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행과 삶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3계명은 하나님 욕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삶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뜻인데요. 정말 여러분 삶으로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마음을 품거나 단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을 하게 하시고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주를 높이고 삶으로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총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비하심 속에 귀한 영혼 안전함으로 늘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때 더욱더 주를 높이고 신앙의 빛을 발하는 강력하고 더 확고하고 확신에 가득 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주님께서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주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 안에 평강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우리 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서 아버지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귀하신 은총을 주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또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성만기 참 어려움 속에 지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적이 또 있었을까. 이 여러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파생된 문제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상반기 동안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 7월 5일 주일에 함께 맥주감사주일 지킵니다. 요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당국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증상이 있으면 격리하고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 자신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개인위생도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이제는 또 장마도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철 건강하게 잘 건강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하신 생활을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발에 전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운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주를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하늘들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